다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행적을 보시면서 승승장구했던 그의 모습을 아마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지요. 축복을 내리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남유다 백성들도 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를 따르게 하고 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런 히스기야에게도 삶의 위기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당대의 최대 강국이 남유다를 향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있는데요, 미국이 그들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쳐들어온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사력으로 보았을 때 정말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수르는 강했던 민족이었어요. 강한 민족이었을 뿐 아니라 매우 잔인하다고 소문이 난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군대를 총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이제 점령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정말 상상하기조차 무서운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놀랐던 것은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할 만한 일을 했는데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크게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율례를 벗어난 일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역대하 19장에 보시면 유다 왕 여호사밧도 개혁을 일으킨 후에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히스기야가 개혁을 일으킨 후에 이런 적군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패턴을 성경에서 볼 때 저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까? 왜 그들이 이러한 삶의 위기를 꼭 겪어야만 하는 것인가? 여러분 혹시 저의 마음과 같지 않으신지요? 아니, 하나님을 향해 올바르게 행동하고 우상을 깨부셨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잘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삶의 위기를 또 주시는 것일까? 꼭 그러한 어려움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 질문은 계속되지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고 내 주만의 여유와 가족의 시간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헌신하는데 그러한 나에게도 삶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여기에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의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잘 알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공고한 날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인생의 위기를 보게 하실까? 그냥 잘 되게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축복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러한 인생의 험난한 여정을 가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경험하게 하실까요? 분명히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따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살짝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전혀 찾아오지 않고 늘 잘 되기만 한다면, 걱정되는 일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그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애정이 싹트게 될까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여러분 목적은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피조물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 알아가고 경험하고 사랑해서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삶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 각자의 삶에 만족하면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얻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을 때에 얼마나 놀라고 축복된 일이 일어나는지 물론 보여주실 것입니다. 잘되게 해주실 거예요. 정말 목이 곧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산당과 아세라 제단을 허물고 눈물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부분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살아가는데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깊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위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살다가 보면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몰고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으신 거예요. 왜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아수르 사네립이 너무나 무서워서 용서해 달라고 빌게 됩니다. 성전과 왕궁에 금과 은을 바치며 화친을 청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히스기야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요,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기가 기어다닐 때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자꾸만 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막 걷고 그러다 또 넘어지고. 그런데 부모님은 그럴 때마다 바로 옆에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다시 걸어보라고 용기를 주시잖아요. 포기하지 말라고,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아기는 걷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도 그는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다시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옆에 계심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민족 아수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4절에 보시면 모든 물의 근원을 막고자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아수르 군대가 물을 얻을 수 없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시면 힘을 내어서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되 망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의 성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는 히스기야 왕이 군대를 지휘하는 장관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격려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풍랑 앞에서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센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이 위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건져 주시는 것이죠. 그에게로 다가와 팔을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예전보다 더욱 예수님을 깊게 알 수 있도록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베드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 가운데, 가정의 위기 가운데, 자녀들의 위기 가운데, 재정적인 위기,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의 위기 가운데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그 위기 속으로 더 빠져들어가서 허우적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 옆에 서서 나에게 손을 뻗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세요. 내 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그거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삶의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위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